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은 언약의 재수립을 위한 모세의 재입산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돌판을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든 돌판 둘을 가지고 아침에 시내산을 오르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는 전적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듬을 돌판을 들고 아침에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이른 아침, 고요하고 맑은 시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경건의 시간, 아침 일찍 갖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는 새벽 기도의 경건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다시 만나 교제 나누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큐티도 하는 것,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볼 수 있는 시간, 아침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을 잘 살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우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숨기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면 회복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삶이 무너져 있고 죄 때문에 우리 삶이 황폐화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산에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에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속되고 죄악된 것을 단절하고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세속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의 강림과 모세의 탄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다시 배신할 것이 뻔한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미시는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같은 성품에 달려있는 겁니다. 거듭 우리를 상대해 주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밝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죄 용서를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의를 위해 죄인을 3대까지 벌하시는 분이시죠. 7절 말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진노는 작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심판은 3대까지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은 뜻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됨 감사합시다. 8절과 9절은 모세는 제사함과 동행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경배와 간구가 나옵니다. 회복과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합시다. 새 출발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언약의 재수립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역할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답니까? 백성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이적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세 번째로 백성의 적들인 가나안 족속의 추방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탄과 세상을 무찌르셨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또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마귀 사탄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 편 되어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7절 말씀, 가나안과의 약조 금지와 우상 파괴를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12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 거짓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구별된 자로 삶을 살기를 오늘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주님 붙잡고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 말씀을 통하여 오늘 힘과 소망을 얻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